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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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주여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였으니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보다 세상 두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 족한 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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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하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의 생명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하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연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게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수의 사랑이 물결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소옵소서. 같이 기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에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픈 마음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져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채우시고 부어 차고도 넘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가끔은 있지만 진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 같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부모가 돼본 자는 알죠. 버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없고 버리신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고난을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 사이사이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늘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늘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것은 어쩌면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시기를 원하고 늘 보호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걸 통해서 그렇게 당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 말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이 그 길을 선택했고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안에는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하나님은 죽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그러잖아요. 이슬람교가 늘 이게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아버지가 전쟁의 하나님이고 죽이는 하나님이고 쓸어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살려내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우린 이런 불평과 원망을 늘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뒤에 성도가 붙어서 여러분의 이름 뒤에 반드시 성도라는 그 두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죠.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뭐 늘 그런 걸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사실. 그러나 제가 늘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진짜 복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멘이 작잖아. 물질, 건강, 이복하면 아멘이 큰데 물질과 건강도 다 복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니까 아까 아멘이 크더니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니까 아멘이 작어. 근데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른 거, 물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죠. 그것도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배불리 먹인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족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요. 딴 생각.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살기를 구하더니 이제 조금 형편이 펴지고 좀 걱정이 덜어지고 그래도 살만하면 기도를 더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더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누려서 문제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데 가 있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중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한 시간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하고 막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순간이 될 때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더 게을러져야 됩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더 여기서 더 양보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누릴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드려지고 그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을 봅니다. 뭐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서 그리 많진 않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아주 정말 가난했다가 부를 누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울고 새벽에 나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또 돈이 없고 망했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토요일도 와서 또 봉사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뻐서 알면서도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또 정말 알지도 못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로 하나님 물질을 부어줬더니 그러더니 점점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들이 줄어요. 일주일에 5번 나오던 사람이 4번 나오고 3번 나오고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안 나와. 수요 예배도 바쁘다고 못 나와요. 그 부어주신 복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바쁘다고 못 나와요. 주일날도 맨날 와서 졸아. 이게 내가 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주일에 와서 맨날 졸아. 왜? 사람 만나러 다니고 늦게까지 그냥 뭐 사업한다고 하고 그러면 졸아. 졸다가 집에 가. 그것도 안 해. 이제 일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 돼. 밥만 먹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운 거야? 아니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는 뭘로 하나요? 연료가 있어요, 연료가. 네? 차가 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뭘로 해요? 말씀을 들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도의 연료예요, 연료. 그럼 뭐 아무것도 주유를 안 하는데 차가 어떻게 가? 말씀을 안 먹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옵니다. 허공에 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움직여져야죠. 성령의 양식은 말씀이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가 움직여져야 기도도 나오는 거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떠들어 댈 수는 있지.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잖아요. 뭐 음란한 것이, 간음하는 것이 꼭 육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심각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분위기가 그러면, 예?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영적 분위기가 엄청 이상해지고 있어요. 물론 복음적인 아직 교회들도 많습니다만은 사회가 그러니까요. 사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을 만큼 다 타락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잘못된 길을 갈까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로. 그걸 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게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됩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성벽을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남겨놔요? 뿌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뭐예요? 나무도 어떻게 해요? 가지를 그냥 꺾으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지 않아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꺾으면 내년에 다시 소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뿌리채 다 뽑거나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소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 무너뜨리지 않고 뿌리채 뽑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고로 어떻게 해요? 심판의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남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진짜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타 죽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러신 분도 계세요? 내가 뭐 또 그렇게까지 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러신 분 계세요? 있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있어. 내 거 한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한상교 권사님, 조혜자 권사님 신방 처음 갔어요. 처음 가봤어요. 내가 이제 주일날 자랑할 거예요. 하여튼 멋있게 해가지고 저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와, 그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신방을 갔는데 내가 간증 듣고 왔어요. 그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물론 그분이 뭐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개입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전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전도지를 읽고서 이제 대학생들이 가져온 전도지, 그냥 방학 때 와서 찬송 부르고 그 집회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그 전도지 준 걸 집에 가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아버지가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셨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성경을, 어리니까 바다는 난데 뭐 돌아가신 게 뭔지도 잘 모를 때, 그럴 때, 근데 그걸 잘 간직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전도지를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말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이 사보고 싶어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뭐였지? 복숭아, 개복숭아, 그러니까 산에 있는 복숭아 씨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쪼개면 거기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한약방 갖다 주면 그걸 샀대요. 그걸 얼마나 사야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요만한 성경이에요, 요만한 성경. 근데 이렇게 두꺼운데 1956년도. 근데 아직도 가지고 계셔. 그 첫 성경이래요, 첫 성경.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냥 그렇게만 다니시는 줄 알았지. 나이도 이제 88세, 거의 우리 교회에서 거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내 나이를 보니까 뭐 간증 다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막 교회도 세우셨어. 그 마을에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어디다가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그냥 움막같이 해서 거기 모여서 수요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대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내가 군대를 가면 이걸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느냐? 전혀 알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누가 그렇게 기도를 했냐 여기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왜 이름이 또 갑자기 한상교 권사님이 전도사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목자를, 그러니까 말씀 전할 수 있는 분을. 그런 일, 뭐 또 포항제철에 가서 이제 거긴 진짜 똑똑한 애들만 가는데 어떻게 자기는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가게 되고, 뭐 거기서 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첫 해 1월 1일 날 잘하자고 고사를 지낸대요. 그걸 기도회로 바꾸신 분이요. 하여튼 뭐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자랑이었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뽕이 이렇게 들어갔었대요. 자기가. 그게 평생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수없이 많겠죠, 할 말이. 근데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더니 시험에 드셔가지고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대요. 그냥 벌벌 떨면서 내가.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근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었던 걸 이제 알았다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 사모하는 것. 뭘 알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계산이 없어. 그걸 통해서 내가 교회를 뭐 키워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예배를 사모하는 그 순전한 그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분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소시적인 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 기도의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겐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다 다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그걸 뭐라 그러죠? 예? F 이런 거 뭐라 그래? MBTI. 우리 주님은 MBTI를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MBTI 맞게, 난 그걸 잘 몰라요, 뭔지. 어쨌든 여러분의 혈액형에 맞게, 성질에 맞게, 여러분의 그 사고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걸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그냥 내가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알 것이며 여러분들의 성격을 어떻게 다 알 것이며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지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신방을 가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택하게 하시죠. 저는 외우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외우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외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는 건 좋아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외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해도 막 이렇게 써서 이걸 다 외우질 못해요. 그냥 그림으로 설교를. 그래서 큰 그 그림을 그리고 거기 살을 붙이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딱 알맞는 것으로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잖아요. 이제 제가 3달에 한 번 피 검사를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 병원에 조그만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약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우리 권사님이 또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일반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약은 언제 지어요? 간날 지어줘. 그러니까 그 검사한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하면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온대요. 2시간 만에. 그럼 그걸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어떤 약을 계속 먹는 게 아니고 내 상태에 맞는 약을 의사가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심리 상태, 그 머리의 생각, 몸의 상태, 건강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늘 그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그 가는 길마다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건 사담이지만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신청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요. 뭐 지금 내가 건강이 어떻고 안 될 것 같고 그건 내 걱정이고, 신청할 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그럼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오. 이영자 권사님 아멘. 김재원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아무리 뭐 계획을 잘 짜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아버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결국 이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길 원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다 멸절하신다, 다 진멸하신다,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또 그 타이밍에 가서는 그래도 남겨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어깨뽕 빼세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살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살고 계신 거야. 우리가 그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이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고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건 뭐 됐고 뭐 그건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자꾸 뭐 복복거리고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또 그게 좋다는 거야. 그냥 뭐 저기 뭐 수능만 되면 또 큰 교회들은 막 안 할 수가 없어. 또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하고 막 나는 감사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해. 왜 목사님 수능인데 기도도 안 해주냐고. 하긴 하지. 특별 기도에 100일 막 이렇게. 그 100일 기도해서 뭐 할 거야?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을 뭐 주여 100점 맞던 애들을 150점 맞게 해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게 좋은 교회래요. 애들이 뭐 생명으로 가는지 사망으로 가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공부 잘해서 공부를 100점짜리 공부를 했어도 200점 맞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저. 이게 도대체가 뿌린 만큼 거두면 되지. 그것만도 은혜요. 그것도 못 거둬요. 그것도 못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예전 일인데 30대 때인데 우리 아주 공부를 잘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저희 학생부였는데,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중학생이었나 봐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고2 때도 그랬고. 근데 얘가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리고 막 유아실에 와서 앉아 있어. 그리고 책을 봐. 그래서 너 정신 차려. 하나님 살아 계신다.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공부해야지. 근데 아주 진짜 똑똑해요. 공부를 잘했어. 뭐 반에서 막 그냥 상위권 막 위에 있었어요. 10등 안에 들고 막. 그러니까 엄마도 기대가 엄청 크고. 그래서 또 공부 잘하는 학군에서 있었어요. 또 천안에서 그래도. 그래서 고3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줄게. 너 하나님의 인도하시. 난 공부 성적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이 딸이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시험날 당일날 아팠어요. 그래서 수능을 못 봤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재수해서. 근데 벌써 이미 이 멘탈이 나갔어. 그날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뭐 그렇다고 완전 미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을. 그러면 어떤 일이 몰려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섭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면 물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그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거다.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를 멸절할 것이다. 너희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 칼과 기근을 너희들이 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듣기 좋아요? 앞에 게 더 듣기 좋죠. 뒤에 게 듣기 더 좋은 거예요. 누가 막 심판받는다 그러고 누가 막 다 쫄딱 망한다 그러고 이런 소리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콤한 거에 그들이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나.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며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복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게 또 말씀이래. 그걸 믿어.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말씀이 아닌데 그 속에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며 또 그게 어떻게 들려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귀에 들려지는 그 달콤한 소리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심령에 들려지는 통곡이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정말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라고 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냥 되려 육신으로 안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회개치 아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순전한 믿음, 다른 거 섞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순전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심판이 있건 우리에게 뭐 화가 있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로요?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뭐 심판이 오든 옆에서 벼락이 치든 뭐 난리가 나든 괜찮아요. 왜? 우리는 안전하니까.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해서 그들이 받은 결과,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인생의 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주여 감사가 없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들매고 헤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중심을 잡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아버지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힘으로 삼아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찌하든 기도하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셔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루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